오늘부터 수요일 예배는 기독교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새로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소개가 되고요. 또 기존의 말씀을 들으시던 분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도 하시고, 또 주변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나 또 각종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홈페이지와 또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49장 드립니다. 찬송 349장.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회복의 첫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선하신 일들을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고, 한 과정 한 과정 지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로 또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심이, 또 이로써 자신을 아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면에 회복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뜻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의 모든 것들을 또한 의탁을 드리오니, 친히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또한 마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행을 가든지 뭐 추석 명절이나 이런 때 또 시골에 내려가든지, 뭐 때로는 그냥 차를 타고 가는 경우에든지, 차창밖에 보이는 풍경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이제 자기네 집이라고, 집들이 보이니까요. 나는 이제 한참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어떤 분들은 그 중간에 있는 그 집들이 자기네 집이니까 거기가 그분들은 이제 목적지가 돼서 이제 다 왔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스쳐 지나가는 길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목적지가 되기도 하고 또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의 길들이 엇갈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여행을 하면서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기독교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주로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대주제는 주와의 연합과 회복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연합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분들은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경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이 연합이, 주와의 연합이 다 밑받침이 되어서 회개도 이루어지고 또 믿음도 가지게 되고, 뭐 칭의와 영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이 주와의 연합이 그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연구와 또 고찰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하간에 이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가 과거에 그 개혁주의나 어떤 다른 교단에서도 믿음의 서정 이런 부분까지는 다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연합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뭐 측면으로 이 연합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또 심도 있게 연구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참으로 고무적인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또 그 역할들이 있으실 테고, 저희들이 연합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과 복음에 대한 회복입니다. 지금은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회복을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오히려 성취지향적이고 또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회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에서도 성공이 최고고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성취라는 말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서 별반 그러지 못한 분들 경우에는 왠지 자기가 잘 못하고 있는 거. 그래도 믿는 분들이 다 너무나 착하셔서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렇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성취지향적이고 무엇을 성공지향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내가 무언가를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고 무언가를 더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회복하는 관점과 위로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렇게 가르침이 나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와의 연합은 결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연합에 대한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자신과 복음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면에 대한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이 강의들이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문제는 아까 이제 여행할 때 나는 여기가 지금 스쳐 지나가는 데인데 저분은 여기가 지금 목적지다, 이런 내용처럼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죠.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상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때문에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사회가 있으면 그 사회에서 결정되어져서 나한테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 나름대로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이 교회에서는 뭘 잘해야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서 어떤 곳에서는 방언을 막 최고로 치고, 어떤 데서는 혈기를 죽이는 거를 최고로 치고, 어떤 데서는 전도 많이 하는 거를 또 최고로 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다니면은 그 교회에서 가치로 삼는 것을 자기도 하고 싶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런 사회에서 형성되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큰 의미에서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치로 삼고 있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것은요, 내가 무엇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나한테 단점이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흔히 보면은 그 사회에서 형성된 가치관이 나에게 반영되어져서 내가 이것을 잘한다, 내가 이것을 잘하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형성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으로서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나 있는 그대로의 나여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더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 한번 저희 말씀을 들으시러 오셨었는데 제목이 나여도 괜찮다라 그랬더니 이거는 아니다 그러고 꼬표를 치고 나가신 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나여도 괜찮고 내가 지금 육성을 가지고 있어도 나여도 괜찮고 내가 세상 욕심을 내고 그래도 나여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러셨는데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 사람 이 교회는 틀렸어. 그리고서 딸들이랑 다 몰고 나가신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라고 붙잡아서 설명을 드리기도 그렇고. 어쨌거나 오늘 첫 번째 제목은 나여도 괜찮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누구로부터 보증을 받는 제목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제목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점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단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대개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보강을 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각각을 다 이기는 자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뭘 이기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냐면, 이해를 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단점과 연약과 부족,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극복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요. 아예 자기한테 주어진 거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서 되어질 수 있으면 좋지만은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하나 아롱이다롱이로 다 만드실 때 다 각각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장점도 주시고 단점도 주셨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이게 틀린 게 아니네. 하나님이 보증을 서시는 말씀의 제목이시네 라고 이것을 책에서 빼지 않고 설교 제목에서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저희 말씀은 안 들으실 거예요. 유튜브로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장점을 주시고 단점을 주시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해서 좋은데 문제는 그 장점과 단점을 사회의 가치관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요, 내 장점을 숨길 수 없고 내 단점을 감출 필요가 없는데 사회에서는 내 장점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고 단점을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은 감추어 버리는 것을 요구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장점을 가지고 그냥 살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나누고 같이 더불어서 살으라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면 장점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단점이 부끄러운 게 아닌 나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회의 가치관을 내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장점을 무기처럼 만들고 단점을 보강을 해서 이게 어떤 이렇게 평균 정도로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감추어져서
그거는 그냥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나쳐지게 해버리는 그런 내 자신의 가치관이나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기준은 어디냐면은요. 활 시위를 땡겨 놓고 잡고 있으면은요. 늘 긴장 상태지요. 두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는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장점과 단점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점도 나고 단점도 나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균치 정도 되어 있는 것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부가 다 난데 그냥 나여도 괜찮다라는 그런 상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태는 우리가 사회나 교회 안에서나 어쨌거나 형성된 가치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활 시위를 땡겨서 잡고 있는 것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생기고 있어요. 내가 나여도 괜찮다라는 그런 상태를 가지게 되면은 그냥 편안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구석, 부족한 것, 못난 것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잘하는 장점을 키워서 그거를 계속 끝까지 해가지고 한도가 있을까요? 한도가? 내가 잘하는 어떤 장점을 이만큼 내가 키워놨으면은 이제는 좋게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못 봤어요. 음악에도 경지가 있고 바둑을 둬도 경지가 있고 바둑을 구단을 두면은 입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경쟁 상대가 없다. 거의 신적인 경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세돌이 바둑 천재다. 구단이다. 입신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세계 챔피언인 거예요.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인 거예요. 그랬는데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바둑 대국을 했더니 천재고 신까지 같다라는 그 사람이 바둑을 두는데 막 판판이 막 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인데 생각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닌 막 그런 존재인데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가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바둑을 둬가지고 입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막 판판이 꺾어버리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더 발전해서 인간들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가 있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둑 대국을 두고 상금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인간들끼리 하는 거예요. 저급한 로봇가 볼 때는 저급한 인간들끼리 그냥 자기네들 수준에 사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의 한계가 있을까? 인간을 이겼다고? 초월했다고? 그 다음에는 이 정도면 족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가서 그렇지 뭐 사격을 하는 사람, 양궁을 하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 100m를 9초에 뛰었으면 그 다음엔 틀림없이 8초에 뛰려고 막 심장을 강화하고 그럴 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모든 면에 상한선은 없어요. 하한선은 어디까지 내려갈까? 짐승까지 내려갈까요? 아니면은 무덤 속까지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지옥까지 갈까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두려움 속으로 갈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세계를 향해서 가는 이 두 가지가 인간을 중간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활 시위를 땡긴 것처럼 아래서 밀어 올리고 위에서 잡아 당기는 힘으로 늘 사람들은 어떤 욕구에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번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려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포기를 하든지. 그런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고 지나쳐지고 무리하게 되고 악하여져서 자기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나여도 괜찮다라는 말은 무슨 복음을 반대로 이해를 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겠다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반하게 그런 길을 가겠다든가 이런 차원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고 좁은 문은 사람들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신앙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 분들이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뭐냐면은 더 높은 경지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을 놓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더 높은 경지를 향해서 자기의 단점을 감춰놓고 그 어두움을 피해서 더 높은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넓은 문이고, 오히려 자기다움을 찾아서 내게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이 오히려 좁은 문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 나여도 괜찮다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쫓아서 가는 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수요일 날 어떤 성경에 대해서 좀 깊숙이 들어가는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그동안에 쭉 드려왔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기독교 회복이라는 책으로 해서 늦어도 한 10월 중에는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식구들께는 한 권씩 다 배부를 해드릴 예정에 있고요. 또 시중에서도 판매도 될 거고, 거기에 일부는 부족하기 쉬운 교리에 대한, 그러니까 회복되어져야 되는 교리들을 얘기하죠. 그런 부분을 실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짧은 글들을 몇 개 해서 말씀을 처음에 도입하는 부분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각종 모임이나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스스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그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으시면 한 번씩들 쭉 보시고, 그리고 가까운 분들에게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어봐,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 그 책을 펴놓고 스스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또 누구와 같이 나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에는 마지막 세 번째 드린 그 찬송도 같이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모임을 구성해서 가족 모임이든지 구역 모임이든지 이렇게 가정 모임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교재를 펴놓으시고 찬송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로의 자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누구냐,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한 분이 자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좀 진지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 같은 것들도 서로 내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네 속에 있는 죄 끄집어내봐, 네 약점 끄집어내봐, 이런 어떤
무슨 뭐 자아 비판식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결코는 돼서는 안 되고 강제성을 띄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놨을 때 또 거기서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들도 있고 서로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누군가가 정말 깊은 자신의 아픔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뒤에 가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런 약점이 있더라.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다른 데 가서 한다라 그러면 아예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도 없고 그 책을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내보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은 그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내가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뒤에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기가 강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깔려져 있고 막 무언가에 바쁜 사람은 실상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서일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내놓는 것보다는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에 자기의 속사람의 속마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자기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잠언의 말씀도 있죠. 그래서 문빗장을 잠그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도 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다 과거를 끄집어 와서 괴로워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나 또는 닥치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끌어다가 오늘을 좀먹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인도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복음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뭐예요? 이 모든 가치관이 활시위를 당긴 것처럼 아래서 어둠이 밀고 위에서 완전에 대한 욕구가 잡아당기는 그러한 성취지향, 성공지향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영의 죽음과 주의 연합으로 인한 영의 소생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은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해가는 면에 있어서는 인격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은 깊은 바다 속에 있듯이 거기에는 바깥에 있는 태풍이나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듯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두심으로 우리의 바깥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영의 생사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만 살고 죽음이 결정되어지는 이런 인격의 구조, 감정을 의지가 통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이런 구조까지 들어가면은 좀 깊은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로 오늘 말씀은 마치고 이제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경우에는 여기까지로 이제 동영상은 끝이고 이후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소개, 보따리 풀기의 과정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